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행함으로 증명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혹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 이런 건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는 것도 같은데 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가, 우리가 그 정의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나오는 이제 지혜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이제 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제 흥미롭게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의인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지혜가 마치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의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19절에 있는 나와 있는 지혜도 의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일종의 결론인데요. 이 시작점은 사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 이런 것들의 결론이 사실은 19절에 이제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이 지혜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행위,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사역을 통해 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자신이 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맞는 해석인지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려면 마태복음 11장 3절로 가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의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같은 깊은 좁은 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 이 들판에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이 좁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도 답답해지기도 하고 자기가 곧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우리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으면 맞다, 뭐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갑으로 얘기해 주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선포의 사건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느냐?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보여준 그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행함으로 증명된 최고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누리지 못한 세대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동시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복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되는 본문 말씀,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16절 말씀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비유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놀이라는 게 보통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세대가 어떠함을 알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무슨 놀이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놀이법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쉽게 접하는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식, 또 하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큰 광경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놀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서를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장례식의 놀이라는 것이죠. 이 상여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여놀이를 하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애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어떤 장단에 맞춰서 함께 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 주변의 아이들은 전혀 울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촉구했던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통해 자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도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여전히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 어린아이들처럼 무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 무감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 번째로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잔치집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생활은 상갓집과 같다면 이 잔치집의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평화, 기쁨, 화해, 용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잔치로 일관되는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힘들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방법을 동원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주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멀리했던 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반겨맞아 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잔치집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잔치 좋아하시죠? 그죠? 다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잔치집에서 음식 먹는 건 좋아하는데 무엇을 하기는 좀 꺼려할까요?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그러려면 누군가의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 학교의 선생님, 우리의 찬양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이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군가의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감격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영적인 잔치집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 아이들처럼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밖에 머물러 있는, 흔히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예전에는 불렀냐면 이 불신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불신자라는 표현이 듣기에는 되게 조금 거북하잖아요.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불신자라는 용어 대신에 비신자라고 하는 말로 완곡하게 좀 더 넓은 의미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컸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반대인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이 불신의 자세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터에서 반응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과 같은 닫힌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건 이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세로 더욱더 적극성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반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책을 잡아 비난하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18절과 19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험한 음식과 험한 옷을 입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이런 세례 요한의 경건한 생활을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해서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욕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게 가장 축복이라면 귀신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9절에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같이 식사 좀 하자라고 하면은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보통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같이 즐기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는 이제는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또 책망하기 시작하느냐? 이 먹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는 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그런 탐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그냥 즐기는 정도를 넘어서 많은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 주정뱅이다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곳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어 내가 이런 낮은 죄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보이는 현상 그리고 그것을 넘어 개걸스러운 탐식과 술 주정뱅이로 몰아세우며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이 불신의 일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협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저자 스티븐 코비가 경험한 경험담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어느 날 이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책을 쭉 보고 있었고 뭐 전철 안에 뭐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스마트폰 하는 분도 있고 또 음악을 듣는 분도 있죠. 다 조용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거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스티븐 코비의 옆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자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올 때부터 징징거리더니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 아버지가 아이를 전혀 달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울음은 좀 소리가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앉았던 스티븐 코비가 좀 참다 못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깨우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보시오 선생님, 이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징징대는 것 당신이 모르십니까? 다들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 이거 좀 민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라듯 그를 꾸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면서 마치 아이가 보채는 것을 이제 막 발견했다는 듯이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신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 코비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그의 책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20-30분을 더 가면서 이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자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실수를 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면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환원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만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죄인이야 이렇게 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으로 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의 행동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세리와 죄인들이 보여준 자신들의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향해 긍정적으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거기에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세리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까? 그 둘 다가 마음에 걸려서 이리하여도 저리하여도 거치는 것으로 말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른 응답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는 바른 응답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바른 응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른 응답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이 말씀의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연약함, 우리의 걱정, 근심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 어린 양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말씀과 그 사건과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의 모습, 바른 응답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닫힌 그 불신의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